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며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우리 성탄 장식들을 이제 같이 꾸몄는데요. 네, 성탄 트리를 보니까 정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들은 무엇이 모범 답안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죠. 그러나 만약에 같은 질문을 어린 아이들에게 한다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선물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뭘까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 1위 뭘 것 같아요? 네, 뭘까요? 네, 최신 휴대폰을 가장 받고 싶어 한다 그럽니다. 제 사랑하는 딸도 어제 슬며시 아빠 곁으로 오더니 아빠 접히는 거 알지? Z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딸이 사달라면 사줘야지. 한번 아빠가 폴더폰 알아볼게. 네, 요즘 폴더폰도 웬만한 앱은 다 되거든요. 네, 근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중고가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다 할 수 있어요. 카톡도 되고 인터넷도 됩니다. 네. 외국의 한 신문사가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 그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토론토의 오타와 시티즌이라는 그런 신문사인데요. 성탄절을 기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성탄절을 표시하는 어떠한 표시도 불법입니다. 또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에서는 교회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공장소에서 찬양을 하거나 성탄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폭도들의 위험에 처할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 외에도 한 15개국 정도가 성탄절을 부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 또 한편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가 그런 경우인데요. 중국의 큰 도시를 가면 하노이나 그런 상하이 같은 데를 가면 성탄절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도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떤 선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동방박사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먼 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날 때 보이는 그런 별을 발견하고 유대로 오게 됩니다. 그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은 유대 땅에 큰 왕이, 새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로 오게 돼요. 신학자들은 최소한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먼 여행을 해서 유대로 오게 된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새로 태어난 왕이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 그 왕궁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을 맞이하면서 왕궁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죠. 그리고는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아내게 해요. 그리고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명령하죠. 너희가 가서 유대인의 새 왕을 찾거든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 나에게 와서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새 왕을 죽이려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이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 지역, 유다 지역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다시 태어난 새로 태어난 그 왕을 찾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막연하죠. 어떻게 다시 그 왕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은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도 그 많은 아기들 중에서 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9절 말씀을 보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문득 그들 앞에 다시 그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로 가게 됐습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집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신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은 무엇일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예배한 것이었어요. 주님을 경배 드린 거였습니다. 경배한다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경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시고 그 생명을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무런 죄와 아무런 허물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과 그 살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같은 분이셨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 받고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야 하고 우리의 경배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어야 돼요. 99%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서움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그림들, 성화들, 혹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공과책에 나오는 그 이쁜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아주 이제 아름답게 이쁘게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구간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 또 마리아, 요셉이 있고 그 마구간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떠 있고 그 위에는 환한 별들이 비추고 있고 또 예수님 옆에는 송아지들, 말들이 동그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당시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껌껌했을 거고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운 환경이었을까.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네.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 캄캄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정말 왕과 같은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힘없는 자들에게 호통치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불결한 곳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선물은 바로 예물이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이 예물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질로 또 예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또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물론 헌금이 아닌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나치게 또 헌금만을 강조하다 보면 단순히 그것이 돈을 내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그 헌금들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들이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 간판은 걸려 있지만 사이비 단체들이라든지 또 이단 교회들은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기 위한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심리를 또 사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죠. 전에 한번 그 불신자 부부와 한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에요. 가보지 않았던 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냐?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다 내면 그 바구니를 들고 목사님이 집으로 가는 줄 알았대요. 그 바구니 채로 집으로 들고 가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지 않고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정해진 사례비를 받는 것이고 또 교회 리더십이 함께 또 의논해서 운영비와 선교와 또 교제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오해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월 예산 결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 마음 속에서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들이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1,000원, 2,000원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마지막 선물은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꿈에서 천사가 말한 대로 다른 길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 장면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만약 이 동방 박사들이 꿈의 그 지시를 어기고 헤롯한테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유대인의 새 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큰 위험에 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헤롯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냥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도 어쩌면 위험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이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동방 박사들에게 미행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해봐요. 그냥 단순히 허술하게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놔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어쨌든 그 동방 박사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선택이었지만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그들의 순종을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점점 성탄의 캐롤이 거리에 울려 퍼지고 세상도 불빛으로 번쩍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 불결한 마국간 그 안에 누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경배와 감사와 헌신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그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생명을 허락하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탄생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우리가 욕심과 우리의 아끼는 마음들을 회개하며 지름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